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전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음성,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 예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능력과 평강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으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받은 은사대로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었지요.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성령을 주신 이유도, 은사를 주신 이유도, 교회로 우리를 묶으시고 각각의 직분과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신 이유도 분명히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의 일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남을 위하여 봉사하려니까 자기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기술을 배우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하는 모든 이유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그 목적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물질, 노력, 지식, 선택을 많이 퍼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좀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표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치는 친구들은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목표가 되면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취직만 목표가 되거나 결혼만 목표가 되거나 집을 사서 내 소유를 삼는 것만 목표가 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급하니까 일단 이것만 생각하자 이렇게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돈 버는 일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 제대로 된 기능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몸을 세우다 하는 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다. 우리 집을 오가는 길에요. 한 10년 가까이 골조만 올라갔던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건물은 왜 세우다 말았어? 서 있어요. 철골이 이렇게 한 5층 높이까지 쭉쭉 서 있는데도 말이 어떻게 되냐면 세우다 만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한 반년 만에요. 쭉 10몇 층까지 올라가지고 이젠 제대로 건물이 세워졌더라고. 이제 곧 분양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기능을 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겉모양은 번지르르한데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세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다 하는 겁니다.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는 뜻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몸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의 명령을 받는 거겠어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죠. 손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잡으할 때 잡고 밀 때 밀고 지탱할 때 지탱하고 이래야 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뭘까 했더니 머릿속의 명령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게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의 명령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몸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은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려고. 왜 은사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려고. 왜 성령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려고. 학교를 보내신 이유도, 가정을 꾸미게 하신 이유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도, 이 예배에 필요한 일들을 각각 맡아 일하게 하신 이유도 결국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목표는
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갔냐? 내가 돈을 얼마를 버냐? 내가 누구를 만났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냐? 이것도 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본으로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전도하실 때에도, 어떤 동네에 가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모든 생각의 중심이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가 원하시면 죽기 싫어도 죽으러 가신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고난받기 싫어도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성전도 다 둘러 엎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3번 자기를 부인한 가장 가까운 제자도 다시 용서하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 그 근본 되신 믿음의 주인 되신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것이, 자기 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왜 예배하냐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살았나 아닌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은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뭐라도 선택해보며 살려고 결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2가지가 없는 예배라면 의미가 없는 예배. 그냥 와서 형식만 보내는 거죠. 마치 학교에 출석은 개근을 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와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이니까 다 똑같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읽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습이 똑같으면 차라리 옆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옆 사람과 차이 나는 부분을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옆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마치 손과 발이,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비슷한 명칭으로 되어져 있지만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기능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부부라도 기능이 다른 게 정상이고 부모 자식이라도 기능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50명이 모였으면 50명의 기능이 다른 게 정상이고요.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기능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 같지 않다고 싸우는 거 제일 미련한 일이고요. 나 닮지 않았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제일 무식한 일입니다. 도리어 같고 닮았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다면서요. 아무리 예쁘고 좋은 새 옷을 딱 입고 나가도 나가는 순간에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딱 만나면 바꿔 입고 싶다면서요. 사실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야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각각이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고 각각 예수 만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똑같이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예수께서도 맨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띠뛰지 못하고 남이 띠뛰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순교할 것이라고 말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럼 쟤는? 나는 그렇게 가는데 요한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하신 말씀은 너는 너대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의 길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처럼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살아남은 요한처럼 한다고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처럼 해야 되고 야고보는 야고보처럼 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는 한 아버지 어머니 안에 형제죠. 12제자 가운데 한 부모 아래 나온 형제가 누구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누구는 제일 끝에까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지체된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런 은사를 잘한다고 흉내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나는 그럼 내게 주신 주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해서 막 기쁘다고 그것을 흉내낸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응답을 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기도해.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몰라. 그게 가장 맞는 말이죠. 방법은 다를 수 있고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는데 결과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 하려니까 하고 말래니까 말고. 그거는 종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 하겠다. 왜?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을 안다. 근데 종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 모르고 하려니까 하고 말래니까 말고 쫓아오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부모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사본만 있으면 돼요. 왜 성경은 같은데 수많은 목사가 존재하고 수많은 설교자가 존재할까요? 각각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부분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설교자나 목사가 100%가 될 수 없고요. 각각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은 정해진 의식과 방법을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습관적. 가장
무섭죠. 자기는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는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듣고 배우는 것,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성의 지체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나랑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나와 같지 않다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제각각이면 그럼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어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다 지 맘대로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는 다 제각각인 지체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부터 목을 통과해서 어깨, 팔꿈치, 손목, 손바닥을 통과해서 연결해서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은사나 지체나 교회는 서로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안에 흐르는 예수의 명령대로 살기는 살지만 서로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교제만 중요해, 사람과는 필요 없어 한다면 마치 뭐가 같냐면 발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받은 은사는 하나님과 나랑 직통이야.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함께 꼭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들과 조화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조화되는 데만 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또 통일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양성 있는 은사들이 조화롭게 서로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명령으로 일치되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함께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특하다고 혼자 튀어서 혼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께서 각각의 다양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니들은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각각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어쩔 때는 함께 역사하게 하시고요. 어쩔 때는 셋을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을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각 다른 지체가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할 때 중심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함께 하는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의 말씀이라는 통일성에 서로 함께 조화롭게 연결되는 것에 각각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게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하고 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받은 은사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교리를 너무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을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리를 많이 주장을 하다 보면 다양성이 깨져요. 반대로 다양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일치가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막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이것을 제대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늘상 지시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야, 지금 너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랬어요. 생각하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한테 주신 것 그 이상을 오버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네가 제대로 균형 잡히게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라.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면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일반 성도 얘기는 아니겠죠? 목사 얘기일 거예요. 목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소로 하고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네 자신을 좀 돌아보고 판단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를 늘상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를 하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돼서 못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있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로 주어진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도 깨고 예수의 명령대로 가는 일도 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되어지고 조화롭게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는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주어졌냐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아주 못을 확 받고 있죠. 은혜가 뭐죠?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게 은혜입니까? 일방적으로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까? 일방적으로 받은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더라고요. 은사를 주시면 안 떠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도요,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놓고 그냥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예요. 주어졌던 직분과 은사가 거기까지죠. 그걸 놓치게 되면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은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에 예언이라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은 예언이라 할 때요, 우리는 흔히 예언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추는 것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예언이라 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 그러죠. 그 맡기다라고 하는 것,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를 맞추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탁받은 말을 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대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는 설교가 대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식한테 야야야 너 가가지고 오빠한테 얘기해. 뭐 이거 설거지 좀 하라고. 이게 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첨부돼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빼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대언이에요. 그 대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얘기예요. 맡겨주신 대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라고 빼도 안 되고 내 생각에 저걸 버릇을 고치고 싶으니까 덧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죠. 계시록에 말한 말씀이 그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에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빼면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이 돼야 되는 것인데 대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뭔가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덧붙이거나 함부로 빼거나 하면 그렇게 잘못 대언한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일들입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잘 모르게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그 자체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 그 맨 뒤에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제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함이라 하는 말을 제대로 번역을 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제를 하면서 뭐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길 때 뭘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은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봉사한 그 다음에 대가나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면 이미 은사로서의 기능이 상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막 안수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돈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가르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올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봉사는 봉사대로, 헌신은 헌신대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뭔가가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한 것 자체가 하나도 안 기뻐지고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면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또 봉사자가 되는 일이면 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유익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야 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조화가 안 되면 자꾸 뭘 해놓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고 낙심하죠. 하나님의 은사를 전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은 먼저 부지런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용서하는 자는 정말 제일 어렵지만 즐거움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즐거움으로 용서한다는 것. 용서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용서는 또 그것도 힘든데 즐거움으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가 더 돼야 되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돌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로 돌아가는 것이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해서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다른 은사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나는 그럼 어떤 기능의 사람들과 같이 조화되어 일해야 할까? 그 일에 내가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오바된 것은 과연 없나?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판단해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난 오늘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했어. 난 오늘도 내가 정해진 예배와 기도에 다 했어.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했어. 나만한 사람도 없어 라고 끝나버린다면 받은 은사를 조화롭게 서로 다른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결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왕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잘 맞춰서 함께 조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각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은사들을 더하셔서 주의 일을 함께 연합하여 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생각 없이 쫓아가는 무능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일에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분명한 응답과 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과정을 각각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조화롭게 함께 사용하기를 원할 때 주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며 주께서 가지신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도 있어 늘상 고백되어지고 말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서로 받은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